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부 성자성령 삼일체신께 영세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수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불성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8천만 우리 민족 모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고 또 온 세계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8천만 우리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8천만 우리 민족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경외하며 모든 이상보다 모든 교리보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8천만 우리 민족 마지막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말씀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성결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중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구절 때문에 특별히 그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또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럴 적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성장을 통하여 점진적인 성화, 차차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죽어서 나중에 영화로운 성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구절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웨슬리는 성화의 완전함을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한 상태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완전한 성화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 운동의 여파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이 이 운동의 영향을 받고 탄생하게 됩니다. 이름 들어본 대부분의 교파들이죠. 대부분의 교파들. 그래서 이것을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이 이어받습니다. 성결운동이 이어받아서 성결운동의 여파로 생겨나는 교단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냥 성결운동을 이어받은 교단에는 말 그대로 성결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들을 많이 교회 안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결과들을 그렇게 주장한 교회들이 맺었어요. 또 많은 결과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믿고 나갔던 교회들 가운데에서 많은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살려내고 또 자기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놀랍게도 이 흐름을 따라간 교회들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 세계 선교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mature, 성숙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에는 성숙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꾸준히 부족한 채로 미숙한 채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특별히 장로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꼭 죽은 다음에만 온전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서서 전전하면은 머티어, 즉 성숙한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라고 믿은 성경적인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단계에 가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 부족하고 다 죄인들이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 이런 그 온전한 성화를 추구한 그룹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더 온전한 성화에 대한 열망, 이 열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전진한 교회와 그룹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세계적 선교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무엇일까? 물론 이 구절을 그렇게 주목하고 또 그렇게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저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는 완전함이 오니까 그냥 조금씩 노력하자라고 생각했던 그룹들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그룹들 가운데 많은 성취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더 높은 거였으니까, 좋은 것이었으니까, 혹은 더 깊은 것이었으니까 더 많은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신앙 공동체보다 우리가 온전함을, 성경에도 여기 온전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그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간 그룹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 또 열매로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우선은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소원하고 목표로 삼고 전진한 그룹들을 비판한 것은 뭐 대부분 장로교회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많은 비판을 가했죠. 그래서 켈비니즘의 전통 속에서는 그걸 매우 곤란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은 또 다소 맞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목표를 상당히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비판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목표를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은 이 구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목표로 삼고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신앙의 어떤 각도를 잡고 나간 교회들 가운데 사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게 또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의 물줄기가 되게 그런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나간 그 신앙의 그룹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과나 업적 혹은 열매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 이 구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셨다. 이런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여전히 남는 과제이고 숙제이긴 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게 되면은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사도니까 뭐 사도 한 사람은 조금 예외적인 어떤 신앙적인 경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사도 바울 빼고도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관계에 있어서만도 꽤 있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 할 때 온전히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완전을 다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는 건 무리일 거고 실제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거는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구절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그룹에도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진 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진 채에 온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글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100년 혹은 200년 전 어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냥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랬을 적에는 다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남겼을 적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전진하고 믿고 나갔던 그룹들 사람들 스스로도 뭐냐면 그렇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닌 무슨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속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뭐냐?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강아지 새끼하고 강아지 엄마는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웃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웃을 만한 이야기죠. 강아지 새끼나 강아지 엄마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나? 참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참여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DNA가 자꾸 구현되어질 거예요. 발현되어질 거예요. 후천적인 요인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피와 DNA를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나의 결단과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나에게 획득되어지는 부분도, 성취되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삶이 대부분 그런 정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이 점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다.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죠. 목표를 잡는데 개혁주의 흐름을 따라간 켈빈이스트들, 켈빈의 사상을 따라간 교회들보다는 이 구절을 웨슬리의 해석을 따라간 그룹들이 목표를 조금 더 많이 높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목표를 많이 높게 잡은 거예요. 높게 잡았다 해도 되고, 혹은 더욱더 본질적으로 깊이 잡았다. 깊이 잡았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거나 목표를 더욱더 깊은 단계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공동체들 속에서 성취,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 그리고 또 사람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했겠죠. 목표가 높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사실 이런 추측대로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큰 부흥들이, 큰 변화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 그 공동체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나가게 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있어요. 고마운, 그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풍성하게 듣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일부 참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받으면 좋은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명확해져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많이 이루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개혁신앙이든 또 웨슬리안 신앙이든 목표는 같아요.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마치 구원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강도의 구원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처럼, 온전히 이루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꼭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견해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참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치료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결의 은혜, 우리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숙 혹은 성화 혹은 성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를 쓰자면 경건이죠. 경건. 이건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 나의 마음, 영혼과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결, 성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일반적인 도덕관념만도 못하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나 성결, 경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적에 성화나 성결을 의미한다.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죠.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성결과 성화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변화나 개혁을 교회가 일으킬 수 있을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그 여건, 자격, 토대, 능력 이런 게 구비되어져야 일어나는 일이죠. 준비되어져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올 적에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죠. 내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만 변한다면 혹은 우리 남편만 변한다면 바랄 것이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만 변화받는다면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변화는 내가 바뀔 적에 내 주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 주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뭐라고 부르는 거 하면 그런 변화, 내가 바뀌는 거, 교회가 바뀌는 거. 한국교회는 바뀌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한국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시죠. 한국교회가 어디 있나? 한국교회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국교회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회개와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위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주위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바뀔 부분이 별로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진짜 까마득한 거죠. 변화는 까마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바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바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람은 뭐 사람이 입으로 불어도 불긴 불죠. 보면 바람이 조금 불어요. 근데 그 바람 가지고는 뭐 쓸모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바람이 불려면 바람은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바람은 어떻게 부는가? 과학자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기압차 때문에. 공기압의 차이 때문에. 이건 공기는 그렇죠. 많잖아요. 저 하늘까지 다 공기잖아요. 근데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하죠. 공기는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조금 공기가 무겁고 어떤 지역은 공기가 조금 희박해요. 적어요. 그러면 무겁게 누르는 공기가 희박한 쪽으로 공기의 이동이 온다는 거죠. 이동이 와요. 공기의 이동입니다. 기압차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눌러내리는 공기의 기압차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온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압력 차이.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소망합니다. 변화. 놀라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 적극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 좋은 변화. 근데 변화의 출발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만큼 주위가 변화합니다. 조금 더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드리면서 나의 성품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나의 성격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결. 내가 더욱더 성결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결화되지 않으면 내가 성결화되는 만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기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나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즉 내가 성화되는 만큼, 성결되는 만큼, 내가 성결되는 만큼 그게 압력을 만드는 거죠. 영적인 압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안 불어도 내가 성결로 변화되는 만큼 주위를 변화시키는 바람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불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력을 가해 보셨나요? 압력을 가해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러모로 압력을 가한 적이 많죠. 사람들은 살면서 압력. 근데 압력을 처음 가할 적에는 압력이 쉬워요. 이렇게 스펀지나 또는 솜을 많이 부풀어 있을 적에 압력을 가해서 좀 이렇게 뭉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르고 손뭉치나 스펀지를 누르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든가요? 그 다음에 저항이 발생해요. 나도 눌리지 않겠다. 나도 압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쉽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처음에는 가능한 게 많고 잘 되는 것도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성령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서 저항도 발생합니다. 나도 인간이야 이런 저항이 발생해요. 나도 인간적인 욕구들이 있고 나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압박이 발생하죠. 압력이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저항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스려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은
조금 지나가게 되면 내부에서 저항이 오고 반항도 오고 원치 않아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리는 자아는 보통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대부분 자아 완성입니다. 자아 완성.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의 목표는 자아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마귀도 쫓아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아도 다스려가는 겁니다. 자아도 다듬어가는 겁니다. 젊은 여자들은 몸매 다듬는 데 관심이 많죠. 몸매 다듬는 게 어떤 사람들은 1kg, 2kg 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렇죠. 제가 7kg인지 뺀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되려면 금식한다고 잘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도 7kg 빼는 게 쉽지 않아요. 빠지는 경우가. 그거는 뭐 엄청나게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를 친 거죠. 자기를 복종시킨 겁니다. 몸매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결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악성을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또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적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결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깊은 성결의 길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이름만 이해해도 어딥니까? 성령은 성스러운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결의 길,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들을 깨트리고 내가 내 안에 깊이 성결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하리라 결단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방해하는 요단강 강물을 갈라주시게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19세기를 신학자들은 성결운동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결운동. 성결운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결에 대한 의식이 막 깨어난 거죠. 깨어났어요. 중요성을 인식한 거죠. 해달라고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이 온 거죠. 각성.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구하는데 왜 안 주시나? 구하는데 왜 안 주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속한 분이라서 안 주신 것이 아니고 구하기는 했는데 구하면서 내가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했으면 주시는데 구했으면 주실 것을 믿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받을 준비가 무엇인가요? 그릇 준비를 해야죠. 받을 준비, 그릇 준비,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성결.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말씀으로 깨트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잘했는가? 19세기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었어요. 벌써. 즉 성결의 길로 깊이 들어간 자들이 있었어요. 성결의 길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말씀에 남기기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벌써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100년 사이에, 초대교회 한 세기 동안에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수들이 행진에 들어간 거죠. 선교했다, 전도했다 말하겠지만은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예수는 아니지요. 당연히 재림 예수도 아니고, 다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온전히 이룬, 상당히 온전한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하여 한 세기 만에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세기 동안에 유럽에 순교자가 100만 명이 나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는데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결단하고 주의 제단 앞에 바치는 자들이죠.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러니까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켈빈주의적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화는 뭐 온전한 변화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배우고 자랐어요. 하나 궁금했던 거는 왜 교회가 초대 1세기 동안에는 순교자가 100만 명씩이나 나오고 요즘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적게 나오죠. 적게 나온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차이가 무엇일까?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 성경 공부는 지금 더 많이 해요. 시간 내는 것도 지금이 더 많아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동도 걸어 안 댕기고 차 타고 댕기고, 밥 짓는데도 전기밥솥에 밥을 지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빨래도 지고 겨울까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넣으니까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 문명이 사람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많은 시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누군가가 또 했겠죠, 그런 말. 시간은 금이다. 아,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했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자,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귀한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만들어줬는데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데 쓰게 되게 되면 부지런히 살아도 그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곳에, 진리가 아닌 곳에 많이 쓰게 되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쪽으로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격을 이루어요. 그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게 성결이죠.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드리게 되면 기도하는 데다 시간을 드리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죠.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 깊은 회개의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거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치령한 체험한 게 아니고 신앙적인 성숙이 오더라고요. 성장이 와, 성장. 그래서 나중에 몸이 나아서 기뻐하는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몸이 나아서 기뻐하지만 몸 때문에 아파서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회개 기도. 몸이 아픈데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는 고쳐주시옵소서를 잊어버리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또 시간이 지났더니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그냥 치료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결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명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함께 일하신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세상에는 민족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 특징이 작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수천 년이 흘러도 아직도 여전히 작아. 그때는 물론 더 작았지요. 그런데 민족들이 숫자도 많고 큰 민족도 많고 위대한 민족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큰 민족, 위대한 민족, 좋은 민족, 머리 똑똑한 민족도 많은데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선택받으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선택받으면 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만 기대해요. 선택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해요. 우리 민족은 그래도 그렇죠.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은 있어도 노예로 뭐 이방의 전 민족이 끌려갔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선택을 받으면 민족 전체가 다 애국으로 이동해가지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고향을 떠나서. 선택을 받으면 바벨론에 몇 년이라고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뭐 행복인 줄로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에는
상호 간의 책임이 있어요. 계약이니까.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대상과 함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 지켜줄 건 되게 원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뭐 사람도 그렇죠. 약속이라는 게 시간 약속, 장소 약속을 했으면 그렇죠. 상대방은 왜 안 지키냐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자기는 안 지키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겠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약속. 수없이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유는요? 너희들 멋대로 살라고 해방시켜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이루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선택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었는데 사람들은요, 약속과 선택과 언약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의 삶을 가게 되었죠. 자기 멋대로의 삶. 자기 멋대로란 단어가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단어를 좀 막 자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자유. 자기 멋대로를 좀 고상한 말로 자유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자유라고. 그게 원래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으로 쓰지 말고 죄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네 멋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유를 주신 건 사실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었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저주 속으로 들어가면요, 주신 보람이 없지요. 주신 보람을 잃어버려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멋대로 살라. 그걸 위해 자유를 주신 건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를 가지고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짐승들도 영광을 드러내죠. 짐승들도. 새는 멋대로 살면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노래해야 되죠. Sing a song. 새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가에 와가지고 노래를 해야 돼. 종달새는 봄 되면 아름다운 노래를 서양 사람들에게 좀 들려줘야 돼. 몇 곡씩. 그게 영광이죠. 영광. 종달새는 새로 안 사느냐? 아니, 새로 살아요. 근데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가면서 종달새로 사는 거죠. 종달새와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유. 죄의 속박, 또 저주의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자유를 가지고 지멋대로 살면 다시
속박에 들어가죠. 다시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은 원래 죄에 더 예민해요. 죄에 더 민감해요. 그러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노는 내버려 두면, 밭은 내버려 두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거기에 가라지가 많이 올라오고 또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 성결의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걸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미래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죠. 내 마음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내 멋대로 잡초와 짝하고 즐겁게 살면 곤란해요. 그렇죠? 잡초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좀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뽑아내야 됩니다. 어쩌면 잡초가 자라는 게 자연적인 거긴 해요.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바람도 불고 비도 불면서 그렇죠. 잡초의 씨들이 바람이 날려 떨어지는 게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가 그렇듯이 농부는 자기 논에서 그렇죠. 1등품 쌀들만 자라기를 원해. 좋은 쌀들만. 가수원지기는 자기 가수원에 그렇죠.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 극상품 사과만 거둘라 그래. 좋은 사과들만 거둘라 그래요. 그건 뭐 이상한 건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결단이 있는 거죠. 결심과 결단이 있어요. 주님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겠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당연하죠.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내버려두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잡초도 더러더러 바람이 부는 대로 잡초의 씨앗들이 내가 뭐 일부러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잡초의 씨앗들도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서 고귀함을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고귀한 열매를 거두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다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죠. 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멘 하셔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뭐 다 누구 때문이야? 아니, 먼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깊이 기도해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내가 밤새도록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럼 우선은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 우선은 마음이 편해. 그렇다고 내 삶이 바뀌느냐? No. 전혀 안 바뀌고 악화돼요. 악화. 삶이 악화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회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각성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를 좀 일찍 쓰시면 좋은데 하나님도 성질이 모세의 성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80쯤 돼가지고 이제 겨우 부르세요. 고생 40년 진탕시키신 다음에 80쯤 돼가지고 그렇죠? 상대를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상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40년간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 다음에 하나님 비로소 요즘에는 말이 통하는가 가보자 가보신 거죠. 불붙는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불러보시는 건데 조금 반응을 해요. 옛날과 좀 달라졌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죠. 맡기십니다. 아, 요즘에는 자유롭게 살지 않는구나. 지멋대로 살지 않는구나. 주님의 뜻을 조금 생각을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얘기. 젊었을 땐 그렇게 애를 쓰고 막 목숨을 걸고 했는데 안 돼. 하나님과 뭔가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돼요. 살인사건만 결과적으로 일어났어요. 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정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보니까 죽어버린 건데, 정의. 사람이 자기의 정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고작 살인의 결과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고생,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은 다음에 모세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쓰실 만한 자를 쓰시옵소서. 옛날에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악성이 깨어지고 죄성이 깨어지고 교만함도 일부 깨어졌습니다. 급한 마음도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깨어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왜 원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너의 자녀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왜 안 지키셨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좀 깨트려 먹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잘 지켜주기를 항상 원하고 이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되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나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딸을 잡으셔야 되겠죠? 토막, 그렇죠?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셨으면 여러분도 하셔야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몸에 칼을 댈라 그러잖아요. 반응입니다, 반응. 계약이고 반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좀 정색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까지 다 온전히 성취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또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칫 많은 에너지 낭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신경 과민이 올 수 있어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지게 되면 모세가 깨어지니까 민족적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민족적 구원이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여러분의 1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가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당연히 교회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는 소중합니다. 고귀한 생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금요 전도 마치고 우리가 여기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깨끗함도 필요하지요. 외적인 깨끗함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 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조건과 자격은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팀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한 교회 안에도 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하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부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 그 사람들의 수준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거기 끼어가지고 포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결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가 다 그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에 남겼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하나님 그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수준 안에, 그 영적 상태 안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깊은 성결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절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나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네. 그 신관남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의 말씀은 교회 카톡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나가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을 줄이고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살아낼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이를 세워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건 예수 모든 질병을 아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같이 아멘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결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